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부르짖을 때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하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 신을 섬겼던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400명 그 선지자들이 이제요 자신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에 좀 자신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좀 약호 죽지 말고 좀 가오 있게 담대하게 때로는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엘리야처럼 850대 1로 붙잖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야, 니네가 먼저 해봐. 만약에 그들 신이 불을 내리면 시도도 못 해보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별 방법을 다하고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제서 이제는 엘리야가 말하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야, 물 갖다 부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죠? 이런 요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을 4통씩 3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흥건하게 그 도랑에 찰찰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여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자연적인 엄청난 사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경험이라도 이 일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 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가지씩은요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광경을 본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돌이켜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생일 1일입니다. 이러면서 그날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될 것인데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만의 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또 과거 삶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였더라면 복음을 들어오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12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거라사 광인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갔던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밀어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반짝 마치 돌 위에 뿌려진 그 씨처럼 반짝하더니 며칠 있다 다시 돌아가네요. 원위치.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시험 공부 어설프게 하면 더 헷갈립니다. 시험 공부를 차라리 안 하면 긴 게 답이다. 그죠? 3번이나 4번이나 일괄적으로 찍으면 25점은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그것마저도 비껴가서 10점, 15점 나옵니다. 한번 어떤 친구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 친구가 목사님 오늘 시험 봤어요. 그래? 잘 봤니? 5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수업 시간에 자야 25점은 나오는데 어설프게 선생님 말씀 자다가 듣고 책을 그냥 어설프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5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찬성의 좀비 트랩 2라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격투기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파이터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구의 유명한 짱 이런 친구들, 김천의 유명한 사람, 뭐 어떤 교도소에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런 싸움짱들. 그래서 프로파이터랑 한번 붙습니다. 근데 그들과 한번 붙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차원이 다르네요. 이런 말을 해요. 어설프게 그 동네에서 좀 놀았다고 그렇게 자기 자만감 살았던 그들이 프로파이터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죠. 패배의 쓴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패배의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로 센 줄 알았죠. 지가 김도환인 줄 알죠. 지가 시라소인 줄 알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걸까요? 주님을요,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자, 시작.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해서 그럴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심을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해석을요, 답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해한다. 충격이 있지. 그러면 내가 하는 말로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능력으로 너희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가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 내 말 못 믿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행하는 이 일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한지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귀담아 들을 만도 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설픈 생각들, 그 생각들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도무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설픈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아는데, 조금 아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타일을 임집사님보다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임집사님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타일에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너무 많이 크셔가지고 제가 감히 타일에 시멘트 작업을 못해요. 임 집사님 앞에서는. 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아는 제가 이제 프로로 입문한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타일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어줍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능력 행함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아주 얄팍하게 그지없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이 생각 속에 굳어있기 때문에 도무지 듣지 못하고 보아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즐거운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누군가 슬피 울면 우리도 가슴이 울컥하여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소무제 있잖아요. 그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어설픈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주 어설픈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도 전문적이지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아예 자기 마음 작정에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셔도 거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그 심각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요한에게 뭐라 말하냐 하면 저는 귀신 들렸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다 인정하는데 좀 배웠다는 사람, 성경을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 어설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귀신 들렸다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 보잖아요. 이 말하면 이것을 비판하고 저 말하면 저것을 비판하고 도대체 이런 사람은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증명을 해도 능력으로요 보여도 그들은 아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미 작정하고 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내 삶에 다가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밀어내지 말아야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려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려고 다가오시는데 자꾸 밀어냅니다. 말씀을 쳐내버립니다. 아멘함으로 내 그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을 돌이키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쳐내버립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너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만지기 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을 쳐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서 알 수가 있는데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이 있고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 말하는 자, 영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후자는요 어떤 것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슬기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뭘 가르쳐줘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더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 가르쳐줘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더 막 나대고 이러면, 언어가 좀 고급스럽지 않네요. 나대고 이러면 가르쳐주려고도 가르쳐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네요, 제가 몰랐었네요, 아 그런 깊이의 말씀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꼭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쥐뿔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나대고, 제가 임집사님 앞에서 타일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나대는 겁니다. 아니, 인테리어 전문가 앞에서 인테리어란 이런 것입니다, 나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뭐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분을요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감히 누가 아버지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지식을 내게 주셨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말들, 내가 행하는 모든 권능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그 주님을 쳐내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버지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리라,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내 거 빼앗아 먹으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모든 권세로 나를 회복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다스림으로 회복하시려고 내 삶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 듣기를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앞자리에는 금자리, 그 중간자리에는 은자리, 뒷자리에는 동자리 그러잖아요. 저 맨 끝자리는 똥자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흰돌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갈 때 2,500명, 원래 2,000명, 2,500명의 기준인데 한 5,000명 받아요. 그러면 앉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은혜 한번 받게 하려고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석을 깔아놓고 저희들은 성품적으로 잘 못하는 건데 저 우리 자리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보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보려고 교사들이 밥을 안 먹고 자리를 깔아놓고 앉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팀에 거기서 자는 거죠. 아이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앞자리에 앉고 이렇게 도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 뭐 저기 뒷자리에 있는 분은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잘하는 학생은 앞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선생님의 침이라도 받은 은혜를 받으시려고, 그죠? 왜냐하면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놀러 왔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을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런 열정과 마음으로 예배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내 삶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말씀을 쳐내지 마시길 바라요. 목사라도 제일 얄미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 설교를 들었으면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꼭 예배 끝나면 목사님 그 말씀 누구 성도 들으라고 하신 거지요. 아유, 얄미워 죽겠어요. 아니, 본인이 예배 드린 거잖아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신 얘기야. 목사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레마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권능으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이 사모함으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라고 저 문을 나가도 말씀을 까먹는 판에 저 말씀은 김 집사들하고 하는 얘기야. 아이고 참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요일날 해답을 가르쳐 줬는데요.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나도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가르쳐 줬죠. 기도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그냥 한 발을 내디뎌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주님의 임재함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나도 알기 원한다고. 그럼 주님이 그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릎을 치며 그렇구나,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었구나, 부활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말씀의 생명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었구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이것을요 무릎을 탁 치며 아는 순간이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밀어냅니다. 바빠서 말씀을 쳐내버리고 있는 말씀마저도 다 밀어내버리고, 그러면 아버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믿어야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을요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어떻게 초대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이걸 주고 싶으셔서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이거 주시려고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쳐내네요. 굳이 바쁘다고 주님을 쳐내고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고, 주님은 지금 이거 하시자고 온다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수고가 뭡니까? 스스로 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바빠요. 돈을 못 버는데.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냥 일중독처럼 빠져서 막 너무 스스로를 막 일로 그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만두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둬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힘든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짐이 젖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만큼 일 엄청 시키잖아요. 이런 무거운 짐들, 가장이라는 무게, 이런 그런 무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싶다. 나에게로 오면 네 수고와 네 무거운 짐, 다른 사람이 지어진 짐 있지? 그것을 내가 가볍게 해주기를 원해. 왜 가볍게 될 수 있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 수고로웠던 일들이 수고롭지 않게 여겨지고, 무거웠던 짐들을요 똑같이 내일 또 짊어지고 가야 된다 할지라도, 아니 저지네 이게? 그때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걸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내 안에 모셨더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죠. 그 주님은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제로 짐을 지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순종해, 이게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한번 순종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율법을 만들었겠죠. 규례들을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해야 돼 248가지, 이거 하지마 365가지 율법들을 만들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막 사람들 지키라고 말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이 내 멍에를 함께 져주시니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뭘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막 구원받으려고 혼자 그냥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려고 내가 왔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그 멍에를 두 사람이, 노예가 멍에를 이렇게 짊어지고요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두 사람의 짊어진 그 멍에 내가 하나는 짊어질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멍에를 함께 줘주시면 내가 힘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멍에를 지기 원해. 나를 좀 받아다오. 내가 네 삶 가운데 들어가 임마누엘 하면서 내가 네 수고와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길 원해. 나는 너에게 짐을 주려고 온 분이 아니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짐을 대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손잡고 네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내게 찾아온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요 맞아들이시길 바래요. 아멘. 근데 세상이 자꾸 주님께 멀어지게 우리를요 자꾸 미혹합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고 주 예수여, 나의 멍에를 함께 줘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차가우신 예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졸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릴 때 졸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여러분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그냥 꼬집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잠이나 자려고 이 시간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려고 왔어요. 주님, 허벅지를 꼬집고 고개를 흔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도 다른 우리 친구들이 만나 하나님을 나도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해요. 나도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삶에 오셔서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함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해요. 내 힘대로 그동안 살았군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군요. 주님, 쉼을 누리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내 짐을 함께 주시려고 다가오신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여전히 내가 수고하며 살아갈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가벼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요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짐을 함께 줘주십니다. 그러시려고요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참 수고롭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혼자도 벅찬 인생, 여러 가지 의무들과 여러 가지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여, 내가 주님을 맞아들여오니 함께 주님과 멍에를 짚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쳐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했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멍에를 함께 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단하고 힘든 이 삶이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무슨 즐거운 일이 있냐고 나에게 물으면 내 구주 예수가 내 멍에를 함께 줘주심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 인격적인 문이시라 그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시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은 아버지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하신 그분,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 너희 안에 들어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너희 모든 수고와 짐을 져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거부하지 마라. 그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네 삶에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내 삶 현장에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십소서.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간 우리가 쉽고 가벼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